당연, 필연, 절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00명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금에 있는 일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7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명 감당할 때 많은 일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승리로 그들은 이끌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오히려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일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근본 언약, 성경의 핵심인데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필연이 보입니다. 필연. 그리고 당연, 그리고 절대가 보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사건으로만, 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보여요. 그래야만 그걸 기회로, 축복으로, 승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 전도자에게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입니다. 당연. 당연성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여기 실패를 한 겁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죠. 이제 우리 능력이나 힘이나 그 어떤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다 되게끔 은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게끔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로 바르게 선택할 수 없는 줄 알고 완벽하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왜? 인간이 이 근본 문제에 빠졌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 그 어떤 선행으로도 과학으로도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전무해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받는데 보탰더라면 우리 자랑 나오겠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있지 않습니까? 빵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자들. 결국 언약 놓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언약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빵에 생명 걸고 돈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성이에요. 그거는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37장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좀 사랑한다고 해갖고 질투하고 말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결국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한테 노예로 팔았잖아요. 돈 몇 푼 받고 돈밖에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 언약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36절.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막 그 저주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군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저 개 같은 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당연성을 인정한 거죠.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이 필연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한 게 보여졌다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집니다. 이 당연성이 보여지지 않으면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오해하게 됩니다.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그런다니까? 그러나 당연하게 그걸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큰 복을 받잖아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보디발 집에. 그러나 그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꿈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줄 안 겁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럴 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임만을 누리면서 그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거든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자기 할 일을 본 겁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걸 알고 자기가 그토록 기도하고 원하던 길을 가지는 못했지만 마게도니아로 서슴없이 가게 된 거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로마 복음화는 되어져야 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는 차선이라 하나 없습니다. 항상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최선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심각한 병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워낙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거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축복이에요. 계속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그게 이정표가 된다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 있죠.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은 절대로 그 누구도 못 막아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빠졌고요. 지금 근본 문제에 빠졌잖아요. 근본 문제.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총리된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렘넌트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렘넌트 세워서 다시 멸망의 땅 세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망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지금 아닌 것 같으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이 아시아로 못 가고 마게도니아로 갔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요 로마 복음화를 위한 거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절대 계획,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절대 계획이 보여요. 이 계획이 안 보인다. 그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수고할수록 고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절대 계획이 보여져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게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유라굴로도 있고요. 돌로 맞기도 하고요. 굶주리고요. 바다의 광야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감옥도 가고요.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인 당연, 필연, 절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이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축복이고 기회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